모르고 혼자 그냥 두려워서, 형이 두려워서 그냥 허송세월을 평생 보내다가 그 마지막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야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받아들이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약은 처음에 먹으면 써요. 그런데 먹으면 몸의 건강이 좋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고난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고난이, 사람이 되려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등 따시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3분 그 가정예배 설교 거기 보니까 욥기서 38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니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죠. 귀하다는 거죠.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무서워서, 그래서 두려워서 고향을 떠나 평생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평생 고생이. 아까운 호성소년을 보냈다 이 말이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힘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구나. 그 야곱을 보면은 자식을 낳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너도 야곱처럼 똑똑한 사람이 되라. 약삭 빠른 사람이다. 계산도 잘해라. 근데 야곱이 형이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야곱이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령을 피기를 두 부인을 반을 가르고 아들을 반을 가르고 양떼를 반을 갈라서 에서가 선대를 치면은 후대가 도망가려고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비교하면은 약한 게 아니죠. 어리숙한 거죠. 짝이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그랬죠. 사람이 지혜 있다고 하나 하나님의 어리숙함이 더 크다는 거죠.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토기장이를 모르고 같은 분을 모르고, 토기장이는 그릇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만들어서 작품이 자기 뜻하는 대로 안 나오면 그냥 부셨다가 다시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서 에서를 피해 다니다가 호성세월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를 태에서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여서 성장하면서도 창세기 32장 1절에 보니까 성장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성장해서도 야곱이 성장해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 걸 이걸 모르고 그냥 육신에 고해서 두려움으로 그냥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의 힘이 참 큰 거죠. 평생을 고생했으니까. 거기다 요령을 피웠어요.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야곱이 쫓겨다니다가 압박강에서 부르짖다가 이제 불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게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왜 압박강에서 기도했는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꼭 맥혀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승리자가 되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야곱이 소망이 없다가 이스라엘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승리자라 하라는 이름을 받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사람 되게 하고 참되게 하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하나님이 이르기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런데도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마실까 걱정하고 나는 네 구원자임이라. 내 눈에는 네가 참 이쁘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은 야곱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떠도다니고 그냥 막 피해다니고 평생을 그분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야 네가 참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고난이 오면 자기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등이 따신다든가 좋으면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항해를 할 때 큰 풍랑을 만났어요. 뱃사람들이 난리가 났지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냥 가져온 귀한 물건을 다 물에 던지고 이렇게.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너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니 제발 안심하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이 276명을 구원해 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기도 안 할 때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새롭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주시는 고난. 그러므로 우리가 심는 이 복음의 씨, 작은 씨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성숙을 해줘요. 영원한 진주를 만드는 것은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안개와 같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라. 그러므로 신앙이 이 한결같이 변함이 있으면 안 되죠. 좋을 때는 웃다가 슬플 때는 울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또 굳세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흠이 없게 하시며 경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이 꼭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로 고난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큰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야곱이 그냥 두려워하고 요령을 피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큰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부잣집에라는 게 나오죠. 부잣집에는 작은 그릇이 있고 또 많은 것을 많이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번이라고 했죠. 요번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조건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뭐 기분 나쁘다고 그냥 동행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여 위험한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를 왜 위험한 광야로 지나게 만드나? 하나님을 찾게 하고 우리를 낮추게 하고. 거기는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인데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나부터도 다 싫어하지만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돼야 되죠.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을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라.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지만은 고난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버린 자라죠. 야곱은 압복강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 불을 받아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멀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언약의 성취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새 이름으로 모든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100세에 네 아들을 그 모리아산에 갔다 번제를 드려라. 이건 마지막 시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85세부터 90세에 뭐 아들을 얻은 것도 95세에 얻은 것도 아니고 100세에 얻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우리 사람이 질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안 말고 눈만 그냥 땅에 쳐다봐도 질투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은 그 후손들이 동안이가 되고 이게 뭔가 달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죠. 또 슬픈 자를 기쁘게 하시며 원수들을 보복하시니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함으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찬송을 해야 돼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이 야곱이 옛날처럼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썩을 것에 굴복하는 야곱이죠. 근데 압복강에서 부르짖다 부르받더니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언약을 성취하고 그 마지막은 가나안 땅을 성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데 굴복한 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에서는 야곱을 만나자 입맞추고 야곱을 원수를 갚으려고 400인을 데리고 왔지만은 이스라엘을 환영 나온 자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원수를 변화시키고 땅을 변화시켜 주셔서 축복의 그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거기 보면 아내와 남편이 나오는데, 아내는 우린 성도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기 때문에 신부는 무조건 복종해야 신랑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상용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합하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도와주시고 야곱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결국 가나안 땅을 성취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시며 세계에 명성을 날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예 하나님. 우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답답할 때 우리가 부르짖죠.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찬송 365장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